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회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세월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소망을 다짐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의 신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해도 어리석고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얻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되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쟁으로 혼란한 정치도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새로 맡겨진 정직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에 더욱 힘써 이 전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삶 속에 행함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길 힘과 한 주간 한 해를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노래를 준비한 분이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 반주자, 대장님 모든 대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다짐한 새해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교육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날씨가 무척 추워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사진작가인 오키 모리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리히로가 인도에 가서 자기의 작품 사진을 이곳저곳을 찍고서 이제 귀국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테레사를 보게 돼요. 자그마한 키에 그 여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작가에게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테레사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몇 컷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계가 되어지면서 테레사에게 허락을 받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때 테레사가 사진 찍는 그 작가 모리히로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를 영웅화 만들지 마세요. 영웅처럼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이후로 모리히로는 오가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섬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가 그 사진들을 모으고 또 테레사와 잠깐 나눴던 그 대화를 글로 써서 책을 하나 엮어냈는데 마더 테레사와 함께한 날들이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들을 섬기는 테레사, 그래서 고아의 집,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 임종의 집, 거기서 섬기는 테레사의 모습, 나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섬기는 그 평화의 집에서 섬기는 이 테레사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눴던 짧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수록을 해요. 모리히로는 테레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사진들을 책으로 엮어내면서 테레사가 금식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 남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모습, 이런 모습은 그의 사진 작품 속에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깊은 신학적인 어떤 식견,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깊은 영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나 종교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테레사의 그 모습을 담지를 않아요. 그냥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과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만을 담습니다. 그런데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주교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레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여성, 성녀, 성자 대열에 들어서죠. 테레사는 영웅이 되기보다 그냥 평범한 수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 삶을 삽니다. 우리들은 자그마한 일 하나를 하고도 영웅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소위 소영웅주의라고 하죠. 작은 일 하나를 하고도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소영웅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테레사는 그 영웅이 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수녀로 불려지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섬긴다는 것, 그것은 말은 참 좋은데 헌신하고 섬기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쉬운데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죽기까지 섬기십니다. 낮아져서 섬김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은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율법사, 서기관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지적인 호기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그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갈급해서 질문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의미가 커요.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 모든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 생명이죠. 내 삶 전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하여라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네 삶 전체를 다해. 전체를 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 네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하는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맞춰도 되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둘째 것에 대한, 두 번째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39절과 40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이웃 사랑이 두 번째,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떼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 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 스스로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은요, 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소중한 것,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서규의 왕 록펠로 있죠. 이 록펠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보면 돼요. 뭐냐면 이 록펠로는 33살에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돼요.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살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되고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달리 먹는 것이 아니라 악덕업자로, 악덕기업가로 욕을 엄청 먹어요. 정말로 자신 직원들 갖다가 착취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행위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악덕업자로, 기업가로 아주 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죠. 그러던 록펠로가 55살에 갑자기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집니다. 몸이 바짝 마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요. 진단 결과 1년을 더 이상 못 산다고 시한부 선언이 내려집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기자들이 전부 다 이 록펠로의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놓고 그 사망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전 세계에 타전할 날만 기다려요. 어느 날 록펠로가 휠체어에 태워져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데 로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것이 록펠로의 마음을 퉁 쳐요.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병원 로비에 들어갔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이 록펠로의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록펠로의 어머니가 유명하죠. 록펠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항상 가르쳤냐면 첫 번째 3가지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일 예배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라. 힘들게 하지 마라. 그것을 부탁을 해요. 세 번째, 네가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또 10의 1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록펠로가 병원 로비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감동이 오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일 지켜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잘 도와드려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순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어머니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로비가 막 시끄러워요. 막 엉켜붙어서 언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한 부모가 어린 딸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 당국자는 입원비를 내야, 병원비를 내야 입원할 수가 있다라고, 돈을 안 내니 입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부모들은 막 울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안 된다고 소리치고 하는 막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때 록펠로가 비서를 잠깐 손으로 부릅니다. 가서 저 소녀의 병원비, 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내줘라. 그 대신에 누가 냈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이 소녀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록펠로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픈 몸이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음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자게 돼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셔요? 55세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삽니다. 그때 록펠로가 자신의 자서전 속에서 그 병원에서 만나 그 소녀의 치료비를 내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난한 소녀의 치료비를 내주고 그 아이가 치료받고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로는 자선단체를, 록펠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지요. 그리고 교회를 돕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돈에 쫓기며 살았는데 인생 후반기 43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늦게나마 이와 같은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가 임종 전에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무언가를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커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이렇게 살았을 걸,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껄껄하면서 죽는다고 하죠. 아, 내가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내가 뭘 이렇게 각박하게 살았나. 내가 사랑하며 살 걸. 내가 뭘 그렇게 움켜쥐며 안달복달하며 살았나.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 걸. 후회스러운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껄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둘째 주면 이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2장과 25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에 담았어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로고를 중심으로 우리 목회,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담고 있는지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행복한 교회 영어 해피처치에서 첫자를 따서 H자의 첫 번째 기둥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기둥 이웃 사랑. 그 두 기둥을 잇는 그 획은 나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17년 동안 어려운 중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 건물에 예배당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많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짓지 않고 작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도우며 나누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올 2023년도 교회 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함께 섬기면서 예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십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명일진데 이것이 머리에만 머물고 우리의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는 행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인데 저희들 삶을 살면서 이 계명이 머리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만 표현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기경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인 것을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과 손으로 실천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지만 나눔을 통해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 없게 하시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흠양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교회의 곳간이 채워지고 채워진 곳간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공부하는 자녀, 군에 가 있는 자녀,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 관연한 자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모두 오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고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서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부터 1부 예배가 9시, 2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 함께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여서 만들어지는 힘이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6시에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6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오전 5시에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돼서 그런지 큐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헌금이 137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화곡 3동 주민센터 그 강당에서 아이 하나와 또 그 부모님들 만나고 또 주민센터 동장하고 그리고 관계된 분들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사랑의 선물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새 가정이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예물이 되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을 저에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섬길 재직부서장들 그리고 은사위원회 팀장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1시 30분에 저희 교회 2층 교육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마 다들 문자들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서로들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한 해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지 서로 또 지혜를 모으고 또 단합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게 있어요. 누가 달력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성탄절이고, 성탄절 끝났는데 어떻게 설이 2월달이 아니고 1월달로 누가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건 나눠야지요. 이번 설에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음식 한 가지씩을 우리 줄입시다. 절식합시다. 우리 먹는 것 가운데 음식 하나, 그것을 절식을 하고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또 그것을 다 모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개한 수술비로 실로암병원에 전달하게 되고, 또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다면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여서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예배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또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 뒷정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강당, 학교 강당, 저희들이 빌려 쓰고 있는 학교 강당에 화장실이 2층과 3층에 있거든요. 근데 이 화장실을 다 수리한다 합니다. 대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6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간 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곡고등학교 본관,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6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면 4주나 5주 정도로도 될 수가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는 이제 학교 당국자가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본관 화장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 연습하면서 불편하겠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 불편하실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조금 더 짧게 그때까지는 끝내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 텐데 그래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한 주 한 주 교회가 교회답게 또 흘러가고 있고, 매달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23가정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속에 바깥에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대처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그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그랬던 것처럼 나를 꼭 안아주셔요. 잘 살았다. 수고했다.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로서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